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맥 삼부 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맥 삼부 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맥 삼부 따싸 지극히 존귀하시고 응당 공양 받을만하며 바르게 두루하시는 분께 귀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맥 삼부 따싸. 석가세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주문을 외웠어요. 바로 지극히 존귀하시고 응당 공양 받을만하시며 바르게 두루하시는 분. 세존, 응공, 정변지. 열의 10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딴 거예요. 세 가지만 따서 나모 귀의합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제 그 당시에 서가세존 당시에 쓰던 말하자면 귀의하는 노래죠. 그래서 이 불교가 처음에 석가세존 당시에부터 불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적어서 전해지질 않고 개송으로 전했어요. 실제로 경전이 쓰여지고 이런 것은 부처님께서도 입적하시고 나서도 몇백 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으로 쓰기 전에는 암송에서 전한 거예요. 암송에서. 그래서 원래 개송이 불교 경전의 원형이에요. 원형. 우리가 노래는 암송하기 쉽죠. 근데 수필은 암송하기 어렵죠. 그래서 개송이 경전의 원형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108개송으로 정리한 것은 오히려 더 이 개송이야말로 이렇게 산문이나 설명조의 문장보다 더 원초적인 형태고 원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없었을 당시에는 외워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 그냥 줄줄이 설명해서 전하는 것보다는 개송으로, 노래로, 시귀로, 시처럼 함축성 있는 노래, 그게 바로 개송이죠. 그거를 108개송으로 했고, 그래서 이 붓다의 노래책은 부처님 전생부터 입적에 이르기까지 가장 주요한 사항들과 개송들만 모아서 쫙 해놨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책이 나오는 날 얼마나 기뻤던지 아주 야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책만 내고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강의를. 요거 끝나면 또 죽어도 원이 없어.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불법승 3보인데 또 붓다의 노래만 내고 죽으면 안 되잖아. 법, 담마의 노래, 승, 쌍가의 노래, 요 세 가지를 또 다 내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더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붓다의 노래를 이제 책을 작년에 나왔는데 이제 올해 이거를 특강을 한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불보살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제라 기특하고 기특하다. 그래서 아유 이거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부처님께서 탄생하셔서 성도하시고 그래가지고 법을 굴리기 시작한 그래서 까사빠 사명자에게 법을 전법을 하셔서 1000명의 제자를 얻게 됐다 그랬죠. 근데 이제 불법의 가장 핵심이 바로 지금까지 공부한 데에 나온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게 나왔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12연기였고 12연기의 핵심은 뭐냐? 나의 고통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12연기 핵심. 12연기 뭐 복잡하잖아요. 무슨 뭐 늙고 죽음 왜 생겼나? 태어남 있기 때문 태어남은 왜 생겼나? 존재 열망 있기 때문 존재 열망 왜 생겼나? 내 것으로 취함 때문 막 쫙 외우기도 힘들어. 그럼 하나만 알면 돼. 하나만. 뭐냐? 이거예요.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12연기의 핵심이에요. 그럼 내가 없으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내가 있으니까 내 고통이 있지. 내가 없는데 내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있으니까 늙고 죽음이 있지 내가 없는데 늙고 죽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답이에요. 우리는 부처님 말씀하신 답 알고 보면은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해. 뻔한 얘기야. 너무 뻔한 얘기인데 부처님한테 듣고 나면은 뻔한 얘기인데 듣기 전에는 우리가 뻘짓하고 있다니까.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어요. 다 그 원인과 고통을 막 딴 데 가서 막 뭐 몇 년 전에 남 때문에 불 지른 사람 있잖아요. 나의 고통은 정부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부 어디 당해봐라 하고 불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인을 딴 데 가서 찾고 있는데 부처님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고 너무 쉬운 말씀이. 나는 불교를 어렵다 그러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 아니 이렇게 쉬운 말이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답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나의 고통이 소멸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나를 없앨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남만 없애려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없애려고 그러면 남도 나를 없애려고 그래. 그래 맨날 고통, 분쟁. 지금 지구가 들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테러, 반테러. 이게 서로 자기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두고 남을 자꾸 없애려고 그러고 남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서로 계속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 원인은 나다. 그래서 모든 일은 불교에서는 인과 연이 만나서 이루어진다. 한번 해볼까요? 자, 왼손 내밀고 왼손이 인이요, 오른손이 연이다. 인이 충실해도 연이 부실하면 과가 부실하다. 연이 충실해도 인이 부실하면 과가 부실하다. 인도 충실하고 연도 충실해야 과가 충실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다뤄야 할 게 인이겠어요, 연이겠어요?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계속 무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통이 없어지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 그게 바로 무아법이에요. 그럼 내가 없어지는 방법이 뭘까? 하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아법에 통달하는 방법, 비결을 전수해 주셨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대면 관찰이에요. 걸어가면 걸어간다. 머무르면 머무른다. 앉았으면 앉아있다. 누웠으면 누워있다. 태어나면 태어났다. 늙어가면 늙어간다. 병이 들면 병들었다. 죽어가면. 이게 바로 생사해탈법이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움직이고 생로병사 생주이멸 하더라도 그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는 여여부동, 불생 불멸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요약해서 관찰송을 만들었어요. 제가 또 며칠 밤을 새면서 저서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옛날에 원효 스님처럼, 원효 스님이 실제로 무해박을 두들겨 가면서 그 저작거리에 시장판에 가서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불법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거 원효 스님이 춤추면서 전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나무 관세음보살 아니면 나무아미탑을 이거 알잖아요. 그게 원효 스님 덕분이에요. 왜? 중생들한테 맨날 경전 얘기해 줘봐야 소구의 경일기야. 여기 들었을 때는 끄떡끄떡하다가 돌아가면서 다 반납하고 가. 내 반납한 거 챙기느라고 힘들어. 까이 끝나고 나면 아니 그냥 가져가도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놓고 가 그냥. 여러분들 반납 안 해도 돼요. 여기서 배운 거는 그대로 가져가서 남들에게 전하셔요. 그래야 되는데 죄다 반납하고 가니까 그럼 뭐만 기억해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거 간단 명료하니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간단 명료하게 또 재미있게 법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중화에는 특히 중요해요. 오늘 주제는 뭐다? 무슨 송? 관찰송. 따라해보세요. 가세 가세 건너서 가세. 애착하면 못 가나니. 몸과 마음 진짜 아니요. 관찰자가 진짜 나라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대면관찰. 행복 충만.
아니 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이제 좀 된다. 이게 노세 젊은이 노세 그 노래죠. 그 노래인데 가사만 제가 바꿨어요. 우리 불교식으로. 그래서 애착하면 못 간다.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꼭 애착하고 있으면 죽어서도 못 떠나요. 왜?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나가 아니라 나의 실습 교재다. 실습 시간이 끝났으면 가야지. 실습 시간이 끝났는데도 붙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중음신이 돼서 떠돌고 천도제 지내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 노래만 잘 익히고 실행하면 천도제 안 지내줘도 됩니다. 바로 가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내가 이놈의 몸뚱이 씹어가느라고 얼마나 내가 80년 90년 동안 먹여주지 재워주지 입혀주지 뭐 구경시켜주지 암만 그래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 몸뚱이라고 애착하면은 안 된다. 내 몸이 아니라 나의 실습 교재다. 그래서 관리는 잘 해줘야 되겠지만 소유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애착하면 못 가나니 몸과 마음은 진짜가 아니고 바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진짜 나다. 이 관찰자가 진짜 나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죽어도 죽는 게 아니구나. 생사해탈되니까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차 쫓구나 차차차. 이게 법피선열이에요. 그래서 대면 관찰하면은 행복이 충만해지고 그다음에 아니 가지는 못한다. 저 언덕으로 건너가 간다 이거야. 간다. 아니 가지는 못한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아시죠? 근데 이걸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면서 줘요. 두 번씩. 왼쪽 두 번, 오른쪽 두 번. 이렇게 해서 가세 가세 건너서 가세 애착하면 못 가나니 몸과 마음 진짜 아니요 관찰자가 진짜 나라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대면 관찰 행복 충만 아니 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한번 전환시켜 놓고 잠 깨죠? 뭐 원래 잠은 안 왔지만. 자 그다음에 오늘 개송 23쪽 붓다의 노래 23쪽의 19번 개송 빈비사라 왕이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회항하자 담장박경을 설하시다. 자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시고 빈비사라 왕을 찾아갑니다. 왜? 전에 약속을 했어요. 저 수행자로 있을 때 빈비사라 왕을 만났는데 빈비사라 왕이 보니까 아주 외모도 준수하고 생각도 올바르고 아주 진지한 수행자야.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보게 내가 다스리는 왕국의 반을 내가 다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세. 이랬어요. 제안을 한 거죠. 그러자 부처님 뭐라 그러셨을까? 아니 나는 내 나라도 버리고 왔는데 무슨 또 네 나라 반을 준다 그래. 나도 태자였잖아요. 왕도. 물론 이제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국가는 훨씬 큰 나라였어요. 마가다국이라고. 그렇지만 뭐 내 나라도 놓고 떠나온 사람이 남의 나라 반쪽을 다스리겠어요. 그러면서 공손히 거절을 합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이 그렇다면 그대가 이 다음에 도를 깨우치면 반드시 나를 좀 찾아와서 나에게 법을 전해주게나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하신 후에 이제 그게 떠오르신 거예요. 맞아, 그때 약속을 했지 하고 이제 갑니다. 빈비사라 왕한테 갔는데 빈비사라 왕은 이제 부처님이 거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게 바로 최초의 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중림정사, 웰로와나 사원이라고 중림정사예요. 거의 지금도 가면은 저도 몇 년 전에 가봤지만 대나무가 막 이런 통대나무들이 막 쫙 서 있죠. 그리고 호수도 있고 이렇게 저수지처럼 연못도 크게 파놓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아주 시원하게 잘 꾸며놓은 정원식 절이죠. 그거를 빈비사라 왕이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웰로와나 중림정사에 들어가셔서 그 빈비사라 왕에게 최초로 공양을 받으세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제자들 1000명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기분이 좋았죠. 왜 저런 대성인에게 공양을 올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왜 죽어도 기분 나쁜 적이 있고 받고도 기분 좋은 아니 거꾸로 얘기했구나. 죽어도 기분이 좋은 게 있고 받고도 기분 나쁜 게 있죠. 예. 이게 바로 죽어도 기분이 좋은 경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그날 잠을 잤는데 웬걸 잠속에 꿈속에 뭔가 막 귀신들이 떼거지로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그렇게 큰 공덕을 지었으면 꿈을 무슨 뭐 돼지 꿈을 꾼다든가 무슨 뭐 이거 좋은 꿈을 꿨어야 되는데 왜 이런 악몽을 꿨지 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것은 그대의 과거 전생에 그대가 집사로 있을 때 친인척들이었다. 그런데 그대가 그 당시 이제 과거의 부처님, 과거생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음식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 친인척들이 와서 그것을 인터셉트해서 다 먹어버렸어요. 부처님과 아라한들에게 공양 올릴 음식을 미리 먹어버려 가지고 그 과보로 아귀보를 받았어요. 죽어서 다 아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귀보를 벗어나야 되는데 아귀보를 벗어나려면 빈비사라 왕이 다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 공덕을 자신들에게 회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양을 올렸는데 회양은 안 했어. 그래서 그걸 회양해 달라고 아우성을 친 거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공양을 올리고 회양을 합니다. 그래서 회양이 중요해요. 회자 향타. 자신의 공덕을 돌이켜서 돌이킬 회자예요. 향하게 할 향자입니다. 남에게 향하게 한다. 그게 회양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끝날 때 회양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회양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기도 끝나는 게 회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 끝날 때 그 맨 마지막 날을 회양 기도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뭐 불사에 동참하거나 무슨 뭐 연등을 달거나 법보시를 하거나 이러면 공덕이 생겨요. 그래서 그 공덕을 자신의 공덕을 돌이켜서 남에게 향하게 하는. 제가 지은 이 공덕으로 우리 딸내미 아무개가 빨리 노처녀에서 벗어나서 좋은 곳에 시집 가기를. 이게 회양인 거예요. 회양. 그렇지 않으면 공덕이 자기한테 옵니다. 자기가 지은 공덕이니까 나한테 오는데 나한테 오는 걸 남에게 돌이켜주는 게 회양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은 공덕을 왜 남한테 줘? 아무리 가족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 공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치 촛불을 여기 있는 촛불을 옆에 있는 초에다가 불을 옮겨주면 2배로 환해지죠. 그거랑 똑같아요. 공덕도 이상하게 회양해주면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내 촛불은 그대로 있으면서 남의 촛불을 밝혀주니까. 그래서 이 회양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양을 했더니 마침내 이 영가들이 그 회양한 날 저녁에 또 나타났는데 아주 이제는 그 아귀보를 벗고 아주 아름다운 요새는 뭐 그 쭉쭉빵빵이라 그러나 무슨 뭐 하여튼 몸짱 얼짱이 돼가지고 쫙 나타났는데 한 가지 또 걸리는 것이 벗었어. 옷을 안 입었어. 그래가지고 또 이건 또 무슨 조화냐 하고 그 다음 날 또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이제 아귀보를 받고 있었으니까 아귀는 옷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님들에게 가사. 이게 제가 이제 겉에 스님들이 입는 옷을 가사라 그래요. 가사를 공덕을 지어라. 해서 이제 가사 공덕을 지었어요. 스님들에게 가사를 해드린 거죠. 그러자 그날 밤에 이제 나타났는데 그때는 진짜 그 아름다운 몸매에다가 아름다운 천상의 옷을 다 걸치고 천상으로 이 모든 영가들이 올라가는 감사하면서 올라가는 그걸 이제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읊으신 경전이 바로 담장박경입니다. 담장박경. 영가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담장 밖에서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영가들도 이 초대를 해야 들어오지. 안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도량에. 왜? 도량에는 신중님들이 옹호하고 계세요. 제대로 된 도량은. 그 신중님들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위패를 붙여주잖아요. 그게 초대장이야. 들어와도 된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초대하면은 그게 패스야, 패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뭐 밥도 얻어 먹고 법문도 듣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장박경 요거를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죽은 이들은 담장 밖에 서 있고 옛집에 들어오려고 문기둥에 서 있네. 죽은 이를 애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보시하고 이렇게 빌어야 한다네. 이 공덕이 죽은 이에게 돌아가기를, 죽은 이가 행복하기를. 울며 슬퍼하고 오랫동안 땅을 치고 통곡해도 죽은 이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네. 거룩한 승가에 공양 올리면 오랫동안 복덕이 되고 즉시 좋은 과보를 받네. 네, 이렇게 해서 누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거나 그러면 또 우리가 후회 막급이죠. 부모님이든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아이고 좀 더 잘해드릴 걸 내가 효도할 기회를 이제 놓쳤구나 하고 이제 후회하고, 또 젊은 사람이 죽으면은 아이고 벌써 죽다니 하고 후회하고, 뭐 이런 사람이 이제 후회할 일이 많은데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봐야 오히려 죽은 이들의 마음만 더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승가에 공양 올리면 오랫동안 복덕이 되고 죽은 이들도 즉시 좋은 과보를 받는다. 이게 바로 담장박경의 핵심이고, 반드시 또 이 공덕으로 죽은 이가 행복하기를, 이 공덕이 죽은 이에게 돌아가기를 이렇게 회양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기도 끝나고 천도제 하면은 그 읽어주죠. 그게 바로 불보살님께 공양 올린 공덕이 이 이제 읽어주는 거명하는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를 위해서 정말 뭔가 해주고 싶다면은 이게 이제 뭐 법보시를 하거나 무슨 뭐 승가에 공양을 올리거나 이렇게 공덕을 지어가지고 이 공덕이 돌아가신 분 아모게, 여기는 이제 뭐 구체적인 거명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거명을 하면 돼요. 돌아가신 어머니 아모게에게 돌아가기를, 이 공덕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아모게가 행복하기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축원을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20번 개송. 사리뿌따와 목갈라나가 아싸지 장로의 개송을 듣고 출가하다. 예. 사리뿌따와 목갈라나는 부처님의 나중에 상수제자가 되는데 처음부터 상수제자는 아니었어요. 사리뿌따와 목갈라는 원래 이제 다른 종파의 다른 수행자의 밑에서 수행을 해서 최고의 경지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자기네들이 거기서 수행 단체에서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지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미완의 상태.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딱 보기만 해도 알겠어. 해결했구나. 여러분들 해결한 사람과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벌써 차이가 납니다. 보기만 해도 벌써 단정하고 또 표정, 그래가지고 쫓아갑니다. 사리뿌따가, 사리자가, 사리뿌따가 원래 이름인데 뿌따라는 말이 아들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 엄마 이름이 사리예요. 그래서 사리의 아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사리자라고도 하고 또는 사리불이라고도 하죠. 사리불이라고 일 때는 사리뿌따를 음으로 읽은 거고, 사리뿌따 이걸 한문으로 번역해서 사리불 이렇게 읽은 거고, 사리불 할 때 불은 부처 불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살이 붓다를 소리 나는 대로 살이불 이렇게 읽은 거고, 뜻으로 읽으면 살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이 붓더라라고도 하고 붓더라, 붓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스승은 어떤 가르침을 설하십니까? 하고 묻죠. 여러분도 그런 질문 받을 수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하고 그럼 누구의 제자라고 해야 돼요? 원어 스님이 아니지. 나모 서가모니불, 나모 서가모니불, 나모 시아 본사 서가모니불. 본사라는 말이 본래 스승이다 이거예요. 귀합니다. 나모 시아 이 나의 본사 본래 스승이신 누구에게? 서가모니불. 시아가모니 붓다. 이제 한자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쓰는 용어들은 원래 범어나 빨리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걸 한문을 또 한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라 그러는데 원래 샤카모니 붓다예요. 샤카모니 붓다. 그래서 저의 스승은 샤카모니 붓다십니다. 그럼 당신의 스승은 뭐를 가르칩니까? 하고 딱 했을 때 바로 이 개송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불교의 핵심 개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서 불교는 뭘 설해? 절에서는 뭘 가르쳐 도대체? 하면은 이 개송을 얘기하면 돼요. 독송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열애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원인이 소멸한 결과에 대해서도 열애께서는 또한 설하신다네.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핵심.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이게 그래서 불교가 과학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과학도 항상 원인을 찾아가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늙고 죽음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이 뭐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데도 원인이 있다. 왜 태어났어요? 존재에 대한 열망 때문에. 존재 열망의 원인은 또 뭐예요? 내 것으로 취함. 이렇게 해서 12연기가 나온 거예요. 요계송도 역시 말하자면 12연기송을 그냥 함축해서 간단 명료하게 가르친 겁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고통이나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나한테 어떤 고통이 밀려온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까? 원인이 뭘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사람이 병이 왜 걸렸는지를 알아야 치료가 되겠죠. 그리고 병은 지금 이 원인 때문에 생겼는데 치료는 이쪽에다 하고 있으면 이게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너의 다리 긁는다 그러지. 아니 내가 얼마 전에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갔는데 아니 오른쪽 다리에 침을 맞으러 갔는데 자꾸 왼쪽 다리를 걷어가지고 왼쪽 다리에다 침을 놓으려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한의사가. 그래서 아니 그쪽 말고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그렇군요. 내가 오른쪽이라 그랬는데 자기 입장에서 오른쪽을 놓는 거야 의사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오른쪽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왼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아니, 오른쪽 다리 아픈데 왜 왼쪽 다리에다 침을 놓냐고. 원인을 알아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뭘까? 하고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열애께서는 원인에 대해서 설한다. 나의 고통은 내가 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게 이 개성만 듣고 두 줄만 듣고 사리자는 아주 수다원가를 얻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근데 뒤에 있는 두 줄 개성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인이 소멸한 결과 열반에 대해서도 열애께서는 또한 설하신다네. 열반의 경지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자기 친구였던 목걸련을 불러가지고 둘이 출가를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핵심 바로 이 개송이다. 이게 아사지 장로의 개송입니다. 그대의 스승 샤카무니 붓다는 뭐를 설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도 이걸 얘기하면 돼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소리예요. 너무 쉽고 명약, 관하고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불교는 과학적이다. 아인슈타인 같은 최고의 과학자가 앞으로의 종교는 불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뭐 그냥 과학자가 헛소리를 했겠어요? 최고의 과학자가. 왜 그러냐? 불교도 인과설, 과학도 인과설. 굉장히 과학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하건데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불교는 각광을 받습니다. 다른 종교는 찌그러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비과학적이거든. 아니 천둥이 치는 게 자연현상의 원인으로 해서 치는 거지 하나님이 노해서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비과학적인 거예요. 자 21번 웰루아나의 대집회에서 사리푸타 모갈라나를 상수제자로 임명하다.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푸타 모갈라나가 오는데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앞에 우리 지난주에 왜 65명의 아라한이 생겨서 전도 선언을 보냈죠.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까사빠 삼형제 제자들이 출가했죠. 그럼 벌써 10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있는데 사리푸타 모갈라나는 말하자면은 서열로 따지면 그 밑에잖아요. 그 밑인데 서열 1위, 2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야? 지금까지는 무조건 출가 순서대로 서열을 정했어요. 그걸 좌차라 그래요. 앉는 차례.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앉으시면은 왼쪽에 서열 1위, 오른쪽에 서열 2위, 그 다음에 왼쪽에 서열 3위, 4위, 5위, 6위 이렇게 앉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제 절에 가면은 큰 방에 모일 때 항상 그렇게 앉아요. 자, 그래서 좌차 앉는 순서다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안 따져요. 뭐 출가하기 전에 뭐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뭐 박사학위를 가졌는지, 뭐 초등학교 졸인지, 뭐 이런 거 안 따져요.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출가한 순서대로. 저도 쌍계사에서 행자 생활하는데 위에 이제 행자들이 제 위에 2명이 있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사실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나는 이미 박사학위까지 따가지고 출가했잖아요. 강의도 내가 동대에서 3년을 했어요. 그 선학과에서 강의도 3년 하다가 출가를 했는데 말하자면 정말 그 나이 어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내 위에요. 무조건 나 그냥 굽신굽신해야 돼. 아, 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막 성질 내면 또 받아줘야 되고. 그래서 야 진짜 하심 공부 제대로 하는구나. 그게 하심 공부야 하심. 나이로 보나 뭐 학력으로 보나 무슨 뭐 불교로 보나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나보다 좀 아래라고 생각되지만 나보다 위야. 하루라도 먼저 출가하면 행자 입방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참 좋은 공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때로는 한 번씩 뭐가 여기서 쫙 올라올 때면 저는 그 불일폭포 있어요. 그 쌍계사 위에 1시간쯤 걸어가면 불일폭포 있습니다. 뭐가 여기서 쫙 올라오면 폭포 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소리를 막 와! 그래서 제가 목청이 좋아졌어요. 왜 창하는 분들 왜 폭포에서 연습하잖아요. 발성 연습. 그 이해가 가더라니까. 거기서 폭포가 막 떨어지는데 소리를 내니까 잘 안 들려요. 폭포 소리 때문에. 그래서 점점 크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불일 폭포 그죠? 아주 좋습니다. 폭포가. 1시간 막 올라가면 이제 마음도 좀 쉬고 또 소리 탁 지르고 나면 개운해져요. 그럼 이제 다달 내려와서 또 없었던 듯이. 그래서 하여튼 출가 순서, 먼저 입방한 순서 이게 우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리붓다 모갈라나는 1000명 이상이 벌써 사형이 있는데 왜 이거를 1위, 2위로 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불교에도 원래 장교제도가 있구나. 장교는 그렇잖아요. 장교는 훈련만 마치면 바로 그냥 소위 달잖아요. 그 밑에 사병들이 뭐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하사관들은 뭐 10년, 20년 된 사람도 있거든. 그렇지만 다 이 장교보다 아래죠. 그래서 옛날에도 장교제도가 부처님 당시에 장교제도가 있었구나. 그걸 제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조직 사회는 보면은 이 장교제도가 있어야 조직이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장교 훈련을 시켜서 지도자로 만들어야 그 조직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육군 사관학교 뭐 이런 데가 있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집중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또 경찰에도 경찰대학 있죠. 이런 조직들은 다 이런 장교 제도가 있는 거죠. 판검사도 고시를 해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판검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발전하려면 이게 필요하겠다 생각했는데 부처님도 이걸 활용하셨더라고. 그래서 2명을 상수제자로 임명해 놓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뽀글뽀글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무조건 출가 순서대로 한다 그러더니 이 2사람은 스님 부처님 편애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2사람 도대체 뭡니까? 왜 이 사람들을 1위, 2위로 만들어 놓습니까? 상수제자. 그때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내가 왜 그랬느냐? 이 2사람은 과거생에 서원을 세웠다. 서원을 세울 때 상수제자가 되기를 발언하는 서원을 세웠고 그렇게 되리라 하고 부처님께 인가를 받으셨다. 그래서 서원에 의해서 내가 이 2사람을 상수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서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사실 교진녀였어요. 교진녀. 5비구 중에 첫 번째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제자하고 상수제자하고는 다릅니다. 처음으로 출가한 제자가 첫 번째 제자인데 교진녀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과거생에 역시 이 사람도 서원을 세웠어요. 근데 뭐라고 세웠겠어요? 이 다음에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기로 서원을 세워요. 그래 첫 번째 제자가 된 거고 사리자하고 목걸녀는 상수제자가 되기로 서원을 세워서 상수제자가 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서원이 자기를 창조한다. 이 소리입니다. 개송을 읊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일주일 동안 꽃 일산을 부처님 머리 위로 들이우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덕으로 재석천왕이나 범천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미래의 부처님 아래에서 상수 제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 친구 사라다는 미래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저도 또한 같은 부처님의 2번째 상수 제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아들 사리붓다와 마하모갈라나가 그때 세운 서원이다. 둘은 자신들이 세운 서원에 따라 이 영광을 얻은 것이지 내가 2사람을 편애하여 상수제자에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 개송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개송은 사리붓다의 과거생의 서원이고 2번째 개송은 마하모갈라나 목련존자의 과거생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과거생의 서원대로 상수제자에 임명한 것이다. 여기 보면 나의 아들 사리붓다 마하모갈라나 했죠. 부처님은 아들도 많아요. 아라한과를 얻으면 부처님은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비구니 여성이 아라한과를 얻으면 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부처님 물론 출가하시기 전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고 그러고 나서 이제 라울라 출가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속가의 아들이고
출가한 이후, 성도한 이후에는 아란을 얻은 사람을 다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아들 사리자 목걸련, 나의 딸 케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좋겠죠.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려면 뭐를 얻어야 된다? 아라한 걸 얻으면 돼요. 아라한 걸 얻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칭하십니다. 야, 한번 해볼까? 이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아라한과도 없고, 고통도 사라지고, 또 부처님한테 아들로, 딸로. 야, 기가 막힌데. 그래서 우리 불자라는 말 있잖아요. 불자. 부처님의 자식이다 이 소리예요. 불자가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이게 부처 불자의 자식 자자예요. 그래서 불자님 하고 불러주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불자님. 부처님의 아들이자 딸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서원이 나를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서원이 있어야 됩니다. 서원이 없으면 업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서원을 세워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행불행자의 서원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